삶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행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여행자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돌아갈 목적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인생의 목적지를 갖게 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돌아갈 최종적인 목적지가 생깁니다. 인생의 답을 갖게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답을 갖게 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슬픔뿐이었다네. 알았네, 나는 찾았네. 인생의 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여행자가 아니라 인생의 방랑자가 됩니다. 목적지가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상태가 인생의 방랑자예요. 이런 사람은 노래를 불러도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는데, 난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뭐 이런 노래 부르다가 어느 날 죽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술 먹고 집에 올 때 부르는 귀가송 1위가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자기 인생이 딱 그 모양이거든요. 오늘도 새벽밥 먹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정처 없는 이 발길이에요.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어렸어. 산 나를 생각해 보면 슬픈 기억들만 잔뜩 납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끝까지 부르고 집에 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선장가 고동 소리에 옛님이 그리워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님 타령하고 집에 들어와서 무사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네. 자, 그런데 왜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될까? 인생이 딱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인생이 목적지를 갖고 있는 여행자 같습니까?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거듭날 때 인생의 여행자가 되고 인생의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책은 정보와 지식을 줍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는 인포메이션,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책인데 그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전과 후는 전혀 달라집니다. 마치 소경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과 같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인생의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찾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긴 말씀을 짧게 줄여보면 핵심적인 단어를 갖고 줄여보면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잘 읽으셔야 돼요. 바치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아닙니다. 이단일수록, 잡신일수록, 만신일수록 돈 얘기가 직결됩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돈 얘기 안 하는 이단은 없어요. 이단일수록, 잡신일수록, 만신일수록 바치라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무당도 봉투 내밀어야지 입딥니다. 무당이 제일 많이 하는 대사가 뭡니까? 정성이 부족하구만.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치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치라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이제 다니겠더라고.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를 곧다이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입만 열면 돈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바치라가 아니에요. 들으라.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영어로 오퍼링이거든요. 오퍼링. 뭘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들으라.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는 교회 그러면 먼저 돈 갖다가 바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잘못된 기독교가 돈 얘기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들으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흐뭇한 얼굴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가까이에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물론 조는 분은 째려보실 겁니다. 잠이 오냐? 하고 째려보실 겁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올바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누구든지 두 마리 개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 개가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맹견주의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 자체를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특징이 트랜스포메이션, 사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파워는 경험적 실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믿고 변화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라. 그 경험적 실제가 기독교의 진정한 파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가짜도 많지만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가짜 많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기독교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우리 마음에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거듭난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했지만 그의 일화에도 나옵니다. 이 찰스 다윈이 태평양의 한 섬을 방문했는데 아주 미개한 원주민들을 보고 정말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거라는 확신이 더 들었어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34년 뒤에 찰스 다윈이 그 섬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원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사해 보니까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가 헌신적인 사역을 한 결과 원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답니다. 찰스 다윈은 큰 감동을 받고 존 패튼이 소속된 영국 런던 선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해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찰스 다윈이지만 성경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존 캐디라는 캐나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생명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몇 개월 못 살 거라는 의학적 진단을 받았어요. 울고불고 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서 약사발 왔다 갔다 죽을 날을 기다릴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다 죽자라고 생각하고 성경책 하나 들고 You Hebride 섬,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그 섬에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식인종들이 보니까 먹음직한 백인 청년이 지발로 걸어 들어오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안 잡아먹고 지켜봤답니다. 그랬더니 누가 집 짓고 있으면 옆에 와서 집 짓는 거 도와주고, 누가 농사 짓고 있으면 옆에 와서 슬그머니 와가지고 농사 짓는 거 도와주고 그러더랍니다. 더 신기해서 안 잡아먹고 그냥 놔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존 캐디가 거기서 늙어 죽었습니다.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러죠?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신유, 병을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의 무덤이 지금도 뉴 헤브라이드 섬에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답니다. 존 캐디, 1848년 그가 이곳에 왔을 때 크리스찬은 한 사람도 없었다. 1872년 그가 이곳에서 죽었을 때 이곳에 식인종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